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제가 어떻게 에스더 기도 센터를 가게 됐는데요. 그쪽에서 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브로커비를 떼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서 사실 갔던 건 맞아요. 맞는데 수많은 한국 분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추운 겨울날에 사실은 모른다 해도 뭐 가언이 아닐 텐데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 외에는 뭐 북극에 무슨 서로 덕을 끼친 것도 없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근데 수많은 한국 분들이 나와서 그 추운 겨울날에 광장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생소했고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 애타게 기도했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조금씩 연 것이 지금의 3만 5천 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기본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왜 한국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안 잡아주냐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이미 다 잡아줬는데 뭘 또 계속 잡아주길 원하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해도요. 제가 이제 96년도에 여러분 제가 중국어를 건너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16살이었을 거예요. 탈북민들에 비하면 되게 빠른 때가 건너왔죠. 중국에 오니까 그때는 중국이 어떤 시대였냐면 핸드폰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 삐삐라는 게 옛날 그 삐삐 있잖아요. 삐삐가 있었고요. 한참 1, 2년 지나니까 그 따그다라고 기다만 그 삼성에서 나온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토로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삼성이 나왔어요. 제가 이래봐도 중국에 계속 살았죠. 그때 노래가 뭐였냐면 H.O.T, 뭐 잭스키스 무슨 그다음 김성환 씨의 그 사랑을 위하여라는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 이 노래가 그때 당시 중국 동북을 완전 강타했던 시대였어요. 그게 왔는데요. 제가 중국을 건너오게 된 동기가 여러분 제가 뭐 막중한 비전이나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었고요. 당시 북한에는 한참 고난의 행군이 진행이 되던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뭘 했냐면 북한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중국하고 개방을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떤 개방이었냐? 북한에서 약초를 있으면 그 약초를 중국에다 팔 수 있는 판로를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부채마, 장출, 백출, 어미자, 그다음에 잣 뭐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 개인들이 막 따다가 거기 오면 식량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고요. 또 이제 외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 이제 그 두만강 뚝에서 중국을 이렇게 오리처럼 개선이처럼 목을 길게 내다 본 데서 나온 말이 외갈인데, 이게 중국에 친척 있는 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편지 하나 전보를 붙이면 친척이 받아보고 북한을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의 그 뭐 돈이 뭐 제한되는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많은 중국 친척들이 이제 이삿짐을 쎄가 이삿짐이 아니고 먹을 거 입을 거 같아 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가 그런 시대였는데 저는 그때 이제 어떻게 살아나면 저는 9살 돼서 9살 되던 해 집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또 2살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요. 5살에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제가 한 8살까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의 어떤 법에 의해서 아버지한테 이사를 갔는데 저희 새어머니가 진짜 못된 분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긴 소리 하지만 하여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엄마한테 이제 폭력이라고 하죠. 폭력에 시달려가지고 그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9살짜리 애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집을 도망쳐 나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줄구장창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에는 비료도 못 먹고 훔쳐도 못 먹고 거의 한 1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기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북한에 이제 함흥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함흥이라는 곳에 갔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소매치기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얘 옆에 발싹 붙었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후에는 그 친구보다 제가 좀 더 잘해가지고 그래 당시 그 나름에서는 나름대로의 이름 있는 소매치기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고, 그래서 제 안식처는 어디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저는 원래 기차를 타고 다니는 걸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는 북한의 기차가 많이 지연이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뭐
1시간, 2시간이 지연되면 잘 되는 시대였고, 이게 지금 고난행군 이전이에요. 막 다니기를 수없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잘 공감을 못하는 게요. 집에서 뭐 곱게 자라서 키워서 뭐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큰 애가 아니고, 워낙 태어나기를 9살 때 태어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녀가지고요. 자유가 뭔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막 다니다가 뭐 소년 교양소에 잡혀 또 들어갔다가 또 아동 보호 시설에 잡혀 들어갔다가, 여튼 거의 뭐 평양하고 자강도만 보내놓고 거의 다 가볼 정도로 개성도 못 가봤네요. 그리고 다니게 됩니다. 다니다가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저를 학교에서 임의로 저를 고아원에 보내버렸어요. 이 고아원이 있는 데가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에 있는 제일 우리 쪽 보면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 내가 고아원에 갈 때 고아원에 갈 때 어떤 꿈을 꾸냐면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는 꼭 경찰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북한을 이렇게 전전국국하게 다녔던 저 입장에서는요, 공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제가 봤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를 잡아가거든요. 잡아가서 계속 때려놓고 하니까, 아, 경찰이 되면 이만한 힘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장교가 되고 싶었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북한에는 남아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군대 가야 되고, 이만 군대 갔다면 장교가 돼야 되지, 뭐 이런 허황한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경찰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 일단 새어머니부터 감옥에 넣고 싶었어요. 그만큼 새어머니에 대한 저희 그 마음에 너무도 불신이 너무 커서 빨리 성인이 되고 싶고, 빨리 성인이 돼서 새어머니부터 경찰에 잡아 넣어야지, 뭐 이런 만행한 생각하고 제가 고아원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갔던 고아원은 그렇게 제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고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아원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학원이라고 해요. 일본으로 우리 학원 뭐 이게 정성 계모 학원이라, 계모란 말이 이부모를 쓰는 말인데, 딱 들어가니까요, 제가 봤던 첫 번째 애들이 엄에 걸린 애들이었어요. 엄에 걸리고, 제가 키가 북한에서는 그리 큰 편은 아니고 중축기인데, 당시 그 학교에서는 제가 키도 두 번째로 컸어요. 통 털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여기로만 서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가 그때 당시 이제 학교지였는데 그렇게 있었는데, 요만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생콩 막 입에다 먹고, 옥수수, 그때는 생옥수수를 전 먹진 않았거든요. 막 생옥수수 먹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지. 제가 선흥교양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동보호 시설도 많이 잡혀봤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못한 거 지금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어요. 딱 갔더니 그 이제 첫날에 먹었던 게 국수죽이라고, 옥수수 국수죽을 주는데, 애들이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다 보니까 막 엄에 걸리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갔던 그 다음에 북한의 소위 고난행군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행군 되면서 우리가 뭘 먹었냐면, 여러분 옥수수 대 알죠? 옥수수 알 까고 그 대를 갈아가지고 그거 10kg에다가 밀가루 한 군을 섞어서 죽을 썼는데, 여기는 밀가루가 다 좋아서 그렇지만 북한에는 밀가루가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인데 3등급 밀가루는 약간 피색이 나가지고요, 시꺼매요. 그게 시꺼먼 밀가루 같은 건데, 그 밀가루가 구죽에 들어가니까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그 한 해에 40명, 50명, 60명 되는 애들이 막 무더기로 이렇게 허약 걸리는 거죠. 그 병반을 따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이렇게 허약이 걸리면 애들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 집에 사는 애들도 뭐 잘 먹어야 그만 되겠는데, 누가 애들을 돌봐줍니까? 말 그 자체로 고아 애들인데, 그 고아원은요, 자기 아빠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이 좀 꽤 많아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가 버리기는 버려야 되는데, 이게 그래도 공산국가라는 그 이념이 있어가지고요, 얘들도 버릴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만들어놓은 집합체인 거예요. 말 줘서 고아원이지 무슨, 그냥 그런 애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것을 느꼈던 것은, 참 이게 부모가 없는 애들이 서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도 얘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뭐 어른들이야 뭐 지네 일 말 안 들으면 애들은 막 굿하고 때려놓고 이렇게 부지기했어요, 우리가 자랄 때는. 근데 그것도 뭐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누가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해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리 자라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었죠.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다행히도 배운 좀 기술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어떻게 시장에 나서 머리 훔쳐 먹었어요. 일단은 배고프니까.
근데 좀 애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었지만 시장에 가면 저는 잘 훔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 가서 뭐 어때 그 정성이라고 하는 곳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500g짜리 두부가 유명해요. 이 북한에는 500g짜리 두부가 없거든요. 근데 정성에만 있는 게 있어요. 500g짜리 두부 하는 거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래서 저는 도둑질 하면 항상 그 두부를 사 먹고 몰래 또 이제 학원에 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에 방학이 돼서 가게 됐는데 저희 새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실 때 3살 된 저희 5살 때 들어왔으니까 3살 된 배다른 여자 동생을 한 명 데리고 들어오셨고 들어와서 2명의 자식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사형제가 된 거예요. 뭐 제가 원하던 원치 하던 건 아무런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학원 올 때 그래도 뭐 학원에서 방학에 집에 갈 때 그래서 엄마하고 관계는 안 좋았지만 뭐 동생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훔친 돈으로 훔친 돈으로 사탕 여러 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동생들을 주겠다고 갔는데 저희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를 하고 온 분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난행군에서 시작되면서 제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을 했어요. 석탄을 캐시는 분이셨는데 이게 석탄 공장이 광산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이제 그 석탄을 캐던가 뭔가 생산이 있을 텐데 고난행군에서 들어가면 모든 전기가 셧다운되다 보니까 탄광의 갱이 물이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갱에 물이 차는 이게 전기가 돌아가야 펌프로 이렇게 물을 빼면서 그 탄을 캐거든요. 이걸 막아버리니까 갱에 물이 차니까 사람이 들어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생산량은 없다 보니까 탄광이 점점 고난행군 일직선을 맞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새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같이 살다가 또 다시 이혼을 해가지고 본인이 본가로 가버렸고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가 낳던 그 두 자녀만 데리고 혼자 사시다가 결국 안 되겠으니까 탄광이 운영하는 기숙사를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내가 집을 간 거죠. 여차여차해서 기숙사까지 갔는데 야 차마 목구멍에 말이 안 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 이제 그 문도 옛날 언제 때문에 찌그덕하고 소리 나니까 저희 동생이 하나가 셋째가 여자 동생이고 막내가 남자였는데 셋째가 문을 딱 열고 나오면서 오빠 하고 찾는 거예요. 그래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그 과거원에 갈 때 그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뾰재재한 애들이 눈이 홀쑥 들어간 애들 쭉 쳐다보고 있는데 참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뭐 오빠가 왔다고 기뻐해야 되겠는지 아니면 뭐라 말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무슨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그에 들어가들 아버지도 깨나고 지금 동생 막내도 깨났는데 지금 그게 자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왔다고 기뻐는 하는데 한쪽으로는 기뻐하는데 또 한쪽으로는 어두운 표정인 거 있잖아요. 눈치가 하도 내가 먹어가지고 이제 표정까지 읽어버렸어요. 아버지 것을. 그 아버지가 식당 가서 밥을 퍼하는 이렇게 식권을 주고 밥을 가져왔는데 그 군대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하나 담았어. 이게 양이 식권을 2개 줘야 담아올 수 있는 양이죠. 그때 나는데 분명히 아버지는 저를 먹으러 가지고 왔는데 저희 두 동생이 달라붙어서 5분 만에 다 먹어치웠어요. 그래서 사탕 열알 주고 그 사탕을 애들이 먹는데 언제 빨아먹을 새가 어디 있어요. 배고플 때 가다가다 막 씹어 먹으니까 뭐 1분도 아셔서 다 없었겠죠. 도저히 그걸 보고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동생들을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물장사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북한에는 기차가 가다가 서고 해가지고요. 이게 큰 역전에 서면 물장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한 컵에 50전, 빵 하나가 어원 하던 시대였는데 유별나게 또 그 해는 장사가 잘 됐어요. 여름이었고 여름 방학에 가가지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좀 모았다가 청진에 가서 아이스박스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스박스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한 개에 4만 50전에 넘겨받아요. 그걸 넘겨받아서 기차에 타면 5원에 팔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기차에 오르면 카카오 북한 말은 얼음 과자인데 보통 대개는 카카오 사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막 그 장사를 했죠. 유별하게 돈이 또 장사가 또 잘 됐어요. 그래 하루에 어떤 때는 막 3번씩 막 이제 그 청진에 왔다가 나갔다가 하면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어른수 벌어놓고 아버지한테다 직량을 좀 넣어주고 그래 이제 학원에 들어올 시간이 들어오는데 저희 셋째 여자 동생이 오빠 나 엄마한테 갈 거야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때 저희 새엄마가 한경남도 홍원 경포라는 데 살았어요. 우리 집하고 한 개 더해서 좀 나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걔가 아버지한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마한테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걔한테다 그때 100원이라는 돈이 꽤 큰 거금이었죠. 그걸 이제 막 요리 찌어주고 보냈는데 가다가 얘가 행방이 돼버린 거예요. 엄마한테도 못 가고 결국은 중간에서 중발이 돼버리는데 죽은 사람인지 아직도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 중에 제일 가슴 아픈 일이 그거였어요. 지금이라도 조금 지금만큼만 컸더라면 내가 걔를 안 보냈을 텐데 나도 그때 뭐 굳이 14살인가 이게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보내고 다시 이렇게 과학원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나갔더니 이번에 저희 막내 동생이 그 여름에 그 땀 뻘뻘 흘리며 이불에 누워 있는 거예요. 또 만져봤더니 손이 완전 불덩이에요. 장티푸스에 걸린 거지. 근데 당시 북한에서는 여러분 항생제라고 그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중국 주사약이 있었는데 이걸 맞으면 좀 낫는 병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탄광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그 석탄 한 배낭이 그 북한 돈으로 5원에서 10원밖에 안 돼요. 배낭도 별로 안 큰지. 그러면 그 주사약 그때 한 대가 50원에서 60원을 했는데 그거 하나 살려면 저희 아버지는 몇 번 배낭을 메고 왔다 갔다 해야 기어 팔아서 그거 하나 산 거예요.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제 아버지가 날 보자마자 언제 왔냐 싶지도 않고 그냥 업었어요. 병원에 딱 가는데 그 화성군 용반이라고 하는 병원이었는데 딱 가니까 의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페니실린이 너무 세가지고 얘한테 지금 맞으면 얘가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저희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막내가 나이가 7살이었는데 저희 지금 막내 딸이 7살이거든요. 나 지금 걔를 안기도 너무 힘들어요. 무거워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안았던 애는 내가 열 몇 살에 안았던 애는 너무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벌써 주저앉고 뭐 어떻게 애를 가왔죠. 이틀을 못 넘겨서 저희 동생이 죽어요. 죽고 이제 그 흰 백포, 북한에는 애들 죽으면 관을 안 짭니다. 그냥 백포에다 말아가지고 땅에다 묻는데 참 그때 그 땅에다 그 동생을 묻고 나오면서 제가 아버지가 대판 큰 싸움을 해요. 저희 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저 사람은 진짜 뭐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소리고 아니 자식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가정이 지금 파탄되고 자식들 다 죽었는데 아니 법이 없이 살면 어떻고 법이 없이 살면 좀 또 어떠냐고 왜 그렇게 아버지는 가족 하나 제대로 이렇게 못하냐고 그런 이제 그 좀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아직 아버지가 탁 던져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평생을 되게 순진하게 일만 하고 사시온 분이니까 갑자기 고난행군이 또 오니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는 없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14살, 13살, 14살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는 되게 문맥한 사람이었고 되게 아버지는 진짜 알 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가정까지 파탄냈고 애까지 죽였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진짜 믿고 화가 났죠. 그래서 집을 뛰쳐나오고 그 이후부터 아버지를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 나와서 전국을 돌면서 내가 봤던 북한은 비록 내가 태어나고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은 맞지만 참 내 기억으로는 너무 아파요. 그냥 뭐라고 말할까요? 저기 내 조국이 맞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저한테는 저의 조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되게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팠던 기억과 그냥 하루하루를 그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밖에 저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기 와가지고 북한에서 좀 간부했다가 한 놈들 되게 짜증나고 되게 꼬불기도 싫어요. 왜라 그런 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 가난한 서민들을 착취했기 때문에요. 권력으로 힘으로 눌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 앞에 와가지고 나 북한에서도 뭘 했어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믿어서 다행이지 아니면 싸대기 하나 날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요. 지금은 아니고요. 저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무슨 좀 뭐 간부를 했다? 웃기고 앉아있네. 대체 가난한 사람이 그 얼마나 착취해 먹길래 살이 그렇게 쪄서 또 한국까지 왔어? 저는 노골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쭉 왔는데 남양이라 하는데 거기까지 오게 됐죠. 남양에 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을 바라보니까 중국은 너무 반짝반짝반짝하는 거예요. 북한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어떡 깜깜해요.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뚝에 앉아있다가 그 친구 2명이 있었어요. 바라보다가 야 우리 중국 건너갈까 하니까 그 2명 중에 1명이라도 아예 야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못 갔겠죠 저도. 근데 이 멍청한 애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같이 가겠대요. 나는 그때 배운 게 도덕실밖에 없어가지고 어떤 생각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달만 소매치기 하면 큰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그래 가자고 그해 6월 달에 중국을 건넜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장마가 져가지고요. 두만강은 이 가문 때는 물이 되게 얕은데 이게 장마가 지면 파도처럼 막 물이 흘러가거든요. 다행히도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난 애여가지고요. 무슨 여기서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영은 할 줄 몰라도 개발 해영 기딱차게 잘하거든요. 그때 당시로서. 그래 건넜어요. 아 건너는데 한 놈이 또 안 보이네. 아니 수영 못하면 맡은다 말을 해야 되지. 그냥 따라오다가 저기 꿀려 내려간 거예요. 제가 지금 같았으면은 망설였을 텐데 그때는 망설일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막 따라가서 그때가 우리 어린애는 여러분 북한에서 당시 어린애들은 머리를 다 깎아놔요. 북한에서 그 무슨 법인지 모르겠던 깎았는데 머리카락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옷 잡고 하여튼 죽을 줄 알면 건졌어요. 건졌다가 어떻게 도문에 왔다가 도문 남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게 됩니다. 낮이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중국 도문 남시장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꽤 큰 시장이었어요. 그 중간대로요 요만한 데서 북한 아이들이 북한 옷 부대로 입은 애들이 시장 가운데 딱 들어서 봐요. 온 시장 사람들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북한 시장밖에 경험 못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약간 북한과 똑같을 줄 알았어요. 본 게 없잖아요 내가. 딱 들어가는 거 중국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순대를 파시는 그 중국 조선족 아주머님이 계셨는데 오라고 손질해요. 딱 갔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 북한 이런 말 쓰는데 그 연변 쪽에서는 두만강 건너에서 왔다는 표현에서 건너에서 왔냐라고 물어봐요. 그 당시 언어가 건너에서 왔지 하더라고요. 그 딱 봐도 건너에서 온 애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순대 이만한 거 3개 딱 잘라주는데요. 야 얼마나 맛있던지요. 나는 북한 순대가 맛있다는 사람 말을 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풀만 가득 넣은 순대가 뭘 맛있는지. 중국 순대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그래 그렇게 해서 중국 그 시장에서 머물게 됩니다. 제가 머물어서 한두 달 지나다가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중국 시골에서 목이버섯 재배하는 분들이셨어요. 무얼, 중국말로 무얼이라고 하는데 그때 거기 가가지고 한 1년을 일하게 되죠. 근데 그 아주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중국 당시 그 마폐교회라고 그 마폐 시결교회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지금 그 교회가 되게 잘 지어졌어요. 옛날에는요 내가 딱 교회를 갔더니요 사방에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요. 그 빨간 희장도 아니고 그 피색 난 희장을 쫙 해쳐놨어요. 여기도 이제 피색 나는 그 이제 그걸 해놓고요. 방석도 피색 나는 그 뭐 방석 갖다 놨어요. 불도 이런 불이 아니고 시퍼런 불. 제가 거짓말을 딱 들어간 느낌이 뭐였냐면 야 이거 중국에 나오는 강식이 신이 나오겠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여러분 그 녹화 테이프로 중국에는 그 유명한 강시라는 귀신이 있어요. 탁탁탁 뛰어다니는 거. 그런데 제가 집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그것도 시골 교회라 그 어르신들이 있는데 뭐라 말하는데 그 기도하겠는 모습이었죠. 근데 뭐 제가 기도인지 뭔지 압니까? 딱 보다가 야 이게 뭐 귀신 나고 불경을 외우나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왔었어요. 하여튼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 중국은 전도원이라고 하는데 전도원님이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신다는 오라고 우리를 보고 싶은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북한 사람 입장에서 선교사라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을 보통 우리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 그 막 그 뭐 미국 미제놈을 때려 죽이자 뭐 선교사 미제 숙량님 일할 때는 항상 코가 뾰족하고 꼬불꼬불하고 쎄노란 사람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 드디어 이제 양코배기 같은 사람 하나 보는구나 싶어가지고 딱 갔는데 한국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갈 때 물론 용돈도 좀 주셨지만 갈 때 이분이 한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위로였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가면서 영호 형제 내가 영호 형제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이 영호 형제를 지켜주실 거야라는 말은 세상에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위로해준단 말 내가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 조선족들도요 그 시골에 살면 강팍해가지고 지켜준다는 모습이 없어요. 지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삶을 살아온 나한테
그 선교사님의 말 한마디는 뭔가 모르는 비스같이 제 마음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게 있다가 제가 가수원에 갔는데 그 전도사님이 가려서 갔더니 저기 왜 탈북민들 한 40~50명이 땅굴을 파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을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요, 사역일을 가르치고 또 이제 그 밤마다 기타 치며 뭐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거 그때 제가 다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요, 아직 하나님은 솔직히 잘 모르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의 다른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산에 뭐가 왔냐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젤더 목사님의 바퍼라는 책들이 그 산으로 올라왔고요. 그때 97년도인가 그때 강장엽 선생이 쓴 나는 역사의 지리를 보았다, 내가 역사의 지리를 보았다는 그런 책들이 그 산으로 무더기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들은 일하고 술 먹고 자는데 나는 술도 못 먹고 뭐 담배도 못 피우던 애여가지고 그 책들을 쫙 구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 보고 우리 보고 하나님 주여 찾아보는데 내가 놀랐던 것은 내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저분들이 우리보다 눈물 더 흘리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 말 하는데 당시로서 나는 이해를 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알았던 유일한 민족은 김일성 민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래도 일단은 중국에 와서도 나는 김일성 민족이지 여튼 이상한 민족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들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개개인의 손을 잡고 통성 기도해 주신 그런 모습들이 여간 싫지는 않았었어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동독반으로 또 가게 됐어요. 어떤 연줄로 그 동독반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동독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했는데, 저희는 이제 주강호 전도사님이라고 북한 분이 책임을 지셨어요. 근데 참 이분은 평남도 덕천 분이셨는데 여기를 말하면 특전자 출신이죠. 야, 근데 참 여기서 그렇게 공부시켰다가 아마 잡혀갔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거기서는 중국이니까 아침 6시에 기상시키고 아침 7시까지 새벽 기도시키고 아침에는 강제 금식을 시키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냥 금식이 강제 금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성경 통독 쫙 하다가 점심에는 밥을 주는데 사육비가 좀 많을 때는 맛있는 거 주는데 없을 때는 거의 감자하고 배추밖에 안 줘요. 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대한 중국에 온 건 아닌데 딱 가니까 아침 금식이래요. 내가 왜 굶어야 되냐고 했더니 여기 류리 그랬대요. 류를 줘가 앉아있네 하고는 한 달 동안 밥을 먹었는데 마지막에 미안해가지고 못 먹었어요. 그때 사육장에 와장탕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웃기는 소리 아니고 진짜 탈북민들이 모이면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다들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건드리면 골맞던 게 탁 터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남자들이 싸우면요 무조건 피를 봐야 정상이야 이게. 근데 그때 주강호 전도사님이 그때 그 주강호 전도사님하고 싸워도 다 못 이겨요. 그 덩치가 1m70 넘어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오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딱 오더니 바로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북한 사람들 이상에는 대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는 소리치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때려내야 정상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분이 그 덩치가 사만한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여러분들 잘못 가르쳤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싸움을 멈추라고 딱 그분이 구문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 두 분도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간 기도하고 탁 나오면서 미안하다고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내 잘못을 스스로 고백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는요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하면 바보가 되는 곳이 북한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비록 도둑질했어도 도둑질 안 한 것처럼 살아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도둑질하다 잡히면 난 도둑질한다고 딱 되겠어요. 돈이 발견인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도망쳤지 그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 자체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산 같은 사람들이 그때 그분들은 30대고 나는 10대였단 말이에요. 그런 어른들이 그런 행동을 취하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게 하나님의 힘인가? 우리 윤보배 사모님은요 우리 주강호 전도사님의 이제 와이프였는데 평안남도 평성분이었어요.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하나님 만났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는 기도와 금식을 쉬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벌써 갈 때부터요 한 끼 점심 한 끼 먹고 아침하고 저녁은 금식하시면서 그 산동성 일조라고 하는 바닷가에 나가서 매일매일 철야 기도를 했어요. 야, 뭐 몸이 있기라도 해요. 뭐 어디 여자로서 보품도 없어요. 약하고 빼빼 마른 분인데, 그런데요 기도하는 모습 보고 성경 말씀 읽을 때 눈이 그렇게 반짝반짝. 저는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요, 제가 그런 분들을 나의 스승으로 둘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복을 만난다는데, 부모 복을 만나고 운산이 복을 만나고 여러 복을 만나고 있는데, 그런 복 중에 전 너무 감사했던 게 그렇게 예수님밖에 모르고 예수님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2년 6개월 후에 우리 윤보배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북경 집회 가셨다가 우리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먼저 체포가 됐어요. 그 전략 기도를 하시다가 경찰에 체포되셨는데, 온 사역장이 3일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금식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기도를 받으실 것 같다. 그때 저는 이게 영감이 없어가지고 그 말을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수많은 분들 다 기도하는 분들이셨으니까 그게 어떤 말인지 그때 그분들은 아셨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방법도 되게 좀 이렇게 반갑지만은 솔직히 않았어요, 제 마음에. 그러다가 6개월이 딱 됐을 때, 3년이 딱 됐을 때 사모님 잡혀가고 6개월 지나서 주강호 전도사님, 저하고 몇 명이, 우리 여기 성혜영 목사라고 있는데, 성혜영 목사 몇 명이 그 산동성 일조시 바닷가에 나가서요 철야 기도를 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저라고 여러분들처럼 노래를 안 불렀을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뭐 이런 노래 불렀는데, 그랬으면 중국에 있을 때만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나님 믿었겠어요?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당연히 우리한테 있었을 거잖아요. 뭐 신분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잡혀 나가야 될 판인데, 그런 판국에 그렇게 잡혀 나가도 모르겠는데, 이것은 철야 기도하다도 잡혔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주강호 전도사님은 사실 잡혀 나가면 저분은 그냥 순교의 반열에 오르시는 분이, 이미 북한에서 주강호 전도사님이 된 이게 잡기 위한 이게 다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때 일조 감옥에 이렇게 주강호 전도사님과 제가 남자였으니까 같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도마를 보여줬어. 에스도마가 사모님 보고 말씀하는 말인데 막 그래 했대요. 그렇게 전도사님이 막 보고 싶다고 그랬겠죠. 보고 싶다 여보, 보고 싶어 했는데 사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그 환상 속에서, 여보 우리 곧 이제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을 듣고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 결정 내리셨냐, 딸,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2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사촌의 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 환상을 듣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우리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그 말 하는데요 전도사님은 그 말 하는데도 얼굴이 아주 빛나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을 살렸다는 기쁨인지, 아니면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갈 만한 그걸 받았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의견이 많아 죽겠는데 그분은 반대로 얼굴이 환해요. 그래 전도사님 그때 여러 말 하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영호 형제 꼭 이번에 살아나가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 놓지 말고 성경 읽기로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선별했는데, 사실 그때 제 마음이요 여러분, 그때 그 전도사님을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그 아끼는 사람들을 왜 잡아내가고, 왜 계속 내가 봤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 70명이나 80명 되었던 사역장을 다 파토내고 지금 뭐 하시는 건지 난 저기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가 전도사님은, 우리가 신의주로 나갔는데 신의주가 평안북도고 평안남도에서 찌푸탁 하나 이틀 만에 들어오더라고요. 20이라 평남 20 뒷근에 못 봤는데, 여러분 20은 북한에서 보위부차 번호예요. 이게 북한에는 공기관, 군기관, 안전부, 법기관 이 차 번호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20, 21, 22가 보위부 검찰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에는 17, 18, 19가 경찰차 이 번호거든요. 쫙 들어더니 원래 우리 주강호 전도사님 이름이 주강호가 아니고 원래 곽동수가 본명이에요. 우리 북한에 잡혀 나가니까 알게 된 거죠.
근데 각동수 나와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그 우리 같이 잡혔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또 마침 또 일광욕을 했어요. 밖에서 차가 딱 들어오더니 각동수 나가니까 우리 전도사님을 그 사람들이 딱 보승해 가는 거죠. 그것이 저하고 이제 그 전도사님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풀려나서 중국에 2번 왔는데 저도 역시 3번 북상당했고요. 교도소문 2번 갔다 오게 됩니다. 똑같은 정거리 교화소를 2번 갔다 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잡힌 거는 북경에서 잡혔어요. 북경 왕징이라고 하는 곳에 잡혔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 남조선 대사관인가 거기 들어가겠다 하다가 이게 신문에 막 찍혀서 막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유행에 이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어떤 법을 썼냐? 중국 식량 이하로 잡힌 사람은 모두 남조선 도주다라고 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게 족치고 때리고 법을 받아내는데 이걸 못 피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내몽골하고 공명 사람들이 못 피했어요. 왜냐하면 공명하고 내몽골이 그 아래쪽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가면 한두 명이 가는 게 아니고요. 한 10명, 15명 가니까 한두 명 갖다 때려놓으면 다 불게 됐어요.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혼자 잡힌 거예요. 지금 그 사육장에서. 나 탈북민이 내가 하나였으니까. 그거 나는 당연히 이제 한국으로 남조선으로 가려고 안 했다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이놈들이 야, 그 가짜 진술서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 어릴 때부터 법에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요. 이게 어떤 조리인지 제가 알아요. 모를까. 그러면 내가 한 번도 감옥까지 갔다 온 상태였기 때문에 더구나 아니라고 딱 되겠더니 이놈들이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신우수가 세더라고요. 나는 병원부터 신우수 사람들이 말을 약간 어눌하게 하거든요. 함경도보다 약간 이쁘게 하는 표현이라서 사람들 되게 유수한 줄 알았더니요. 와우, 평안북도는 신우수가 원래 옛날에 신우수가 북한에서 좀 이름 있는 곳에 한국과 이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야, 그 다음에 때리기 시작하는데 여태 그 8개월 동안 다 죽다 살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언성군 보위부로 이송이 됐어요. 내가 정총 학원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있다가 거기서 5개월 훈련 받다가 더 보위부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몸무게가 32.5kg이었어요. 지금 내가 지금 70kg인데 그럼 지금 그때는 더 엄청 약하니까 내 발목을 손에 딱 잡으니까요. 딱 열이 되더라고요. 제 발목이. 야, 갔는데 이제 그 예심을 보위부 예심은 일반 경찰 예심하고 좀 다르죠. 그건 정치를 다루는 곳이니까. 그 중자가 저를 예심을 하는 거죠. 그 사람 하는 말이 네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살려줄게. 네가 거짓말하면 네가 단두대에 올라서도 나를 원망하지만 이게 북한 말이에요. 단두대라는 말이. 근데 이미 나는 그런 거 많이 이렇게 훈련받았던 사람이어가지고 괜찮았어요. 근데 괜찮았는데 문제는 걔들 때릴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몸이 갖도나 뼈밖에 없는데 때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참 내가 너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지금 때리는 사람들 중에 저하고 같이 이민학교를 보냈던 친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요.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해도요. 함경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함경도에서 군사복무를 못합니다. 여기를 말하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먼저 강원도로 가든거나 강원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서울 와서 군사복무하게 되어 있어요. 북한은 이런 법, 무슨 이건 김정일의 법인데 이게 좀 가능한 사람들이 있네. 편법 쓰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좀 힘이 있거나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지 자식을 좀 살리기 위해서 지도에서 군사복무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얘네는 워낙에 집 자체가 법관 집안이어가지고 그 법관 힘으로 해서 지금 청진도법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고 이렇게 좀 세월이 변하지 않는 게 어딘지 아세요? 눈이에요. 눈. 이놈의 눈은 절대로 안 변해요. 아무리 모서를 쓰고 있어도요. 한 사람이 허약 걸리면 뭐가 먼저 맛이 가냐면 눈이 맛이 갑니다. 여러분. 허약 걸리면 눈 시력이 갑자기 나빠져요. 한참 보고 있으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여튼 그 친구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친구를 갖다 놓으셔가지고 제가 1년 3개월 만에 더 벌써 풀려나게 됐어요. 풀려나서 재판은 또 받아야 돼요. 그건 끝나는 재판 받고 4년 11개월을 재판 받고 다시 교도소로 가게 됐는데 야, 바람이 여러분 정거리 교화소는요 골짜기에 있어서요 바람이 막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인데 야, 바람이 부니까 내 몸이 막 이청이청하더라고요. 이게 바람 따라 내 몸이 바람이 이김에 가야 되는데 바람이 내려오니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만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늘 살려달라고 말은 했는데 참 그때만큼 간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신다면 내 하나님께 절대 원망도 불평도 안 할 테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해서 딱 들어가서 교화서 3개월 만에 제가 교화반의 감시가 됩니다. 이 감시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뭐 하는 이게 위치냐면 모든 우리 교화반 제수들 일하고 감시 관리 감독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뭔가 얻을 먹을 수도 있고 되게 위력이 있는 자리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뇌물을 줘야 얻는 자리인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친척들이. 그래가지고요, 뭐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제가 그 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완전 기적이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경기 마치고 2007년 10월 달에 67kg가 돼서 교화소를 나오게 됩니다. 남들은 보통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것인데, 저거는 이제 죽어서 질질 끌려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통일을 원하십니까? 복음적 통일은 뭐예요, 그러면? 결론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 와서 느꼈던 저의 마음에는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과연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적 통일을 이뤄낼까? 이미 한국에 사는 우리 마음도 이미 많이 닫혀 있고, 사회는 사회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모든 것이 지금 닫혀 있고, 우리 마음엔 여유조차도 없고, 그런데 통일을 하고는 싶어 하고, 만약 그런 통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통일을 맞이해야 될까? 이론이나 포스트 세미나를 가득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일된다면 우리가 그들을 내 형제로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 이웃으로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한국에 와서 20년 정도 돼가는 우리들도요, 북한 사람들 만나길 때 때로는 벽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몰라서 접근해서 벽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너무 잘하니까 때로는 만나는 것도 겁이 나고요, 때로는 만나는 것도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서로마다 상처가 아물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는 가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기까지는 거리가 멀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책으로나 영어로나 어떤 그 구두로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을 전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사실 이 자리를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국도 이미 너무나도 많은 데 올라와 있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북한을 왜 알기 원하신다면 북한의 문화를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북한의 문화를 좀 배우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문화는 내가 잘 사는 나라고, 내가 북한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있으니까 내가 앞선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결국은 둘을 갈라놓는 길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어느 회사 일을 할 때요, 베트남 친구들 같이만 일하면 그 사람들이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도요, 몽골 사람들 같이 일하면 그 사람들끼리만 뭉쳐요. 왜냐하면 걔네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은 맞지만 문화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달라요. 물론 그 문화가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면 괜찮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를 배척하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통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요, 북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좀 줬더라도 여러분들이 북한 문화를 좀 빨리 배우셔가지고 그 문화까지도 여러분들이 안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이제 한 8개월 됐네요. 올해 3월 달에 교회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한 20몇 명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겁을 주셔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3년 동안 사람이 없을 거라고 겁을 주셔가지고 진짜 그럴 줄 알고 하긴 했어요.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분들이 오셔서
세상에 또 얻어도 한국 사람들 좀 왔으면 좋겠는데 제 바람은 하나도 없고 북한 사람들만 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깨끗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 제일 자리 잡은 거는 한 명의 탈북민이 저한테는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당시에 제가 아는 형님이 자살을 하려고 한국에 뛰어들었다는 전화를 제가 받게 됐어요. 그때 이 정치 뉴스가 좀 정치가 그때 막 판도라 칠 때라 가지고 그 뉴스로는 안 나왔죠. 이철호라는 분인데 그 판문점을 넘어온 분이 있었어요. 나하고 하나랑 같이 잡았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 형제는 지금 자살하게 또 한국에 뛰어들고 앉아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이렇게 있는 걸까? 내가 대체 무슨 덕을 보려고 내가 신학을 했지? 이런 자괴감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텐데 나는 지금 그 목적은 살짝 좀 비켜놓고 지금의 내 생활이 아니하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대로만 살려고 하는 나의 있을 데 없는 욕심이 또 다른 사람을, 다른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았거나 라는 생각이 저를 가장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선교단체 사역을 다 끊어버리고요, 과감하게 그냥 좀 무식하게 했죠. 그렇지만요, 나는 믿어요. 뭘 믿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무조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실 거고요, 저는 그분의 뒤를 따라서 가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마침 또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질감도 있을 겁니다. 천안함 사건, 무슨 사건 있을 때마다요 저희도 주눅이 들어요. 북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다가 또 갑자기 무슨 무지 빵 터지면은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서 북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북한은 우리와 한민족이고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가 꼭 오게 됩니다. 북한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광활한 나라고요, 북한을 위해서,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복음 통일이 남북한의 복음 통일만 아니라 그 다음의 세계까지 통일할 수 있는 것,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문을 앞장 열어주실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저는 저 마음이 추운 면이 있는 게, 제가 어릴 때 고아로 살았고 혼자 많이 살아왔잖아요. 북한에는 지금도 겨울이 되면 나무도 없어가지고 막 고생하는 사람들 부지기 세요. 또 감옥에는 또 옷도 변변히 없어가지고 허약 걸려서 얼어 죽는 사람들 부지기 쓰고, 겨울이 되면 마음이 막 시려요. 저는 지금 여기 따뜻한 옷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살지만 또 때로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또 뭐랄까 죄 지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 한 사람이요, 결국 북한의 2천만에 대한 빚지고 사는 거죠.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것이 어떠한 쇼맨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게 보니까 올해까지 이게 10몇 차죠. 이런 귀한 자리에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북한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그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린 분들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음악 좀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래요. 다만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요, 사람들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아와 나그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 북한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을, 또 부모 때문에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을 그 고아들을, 그 나그네들을, 그 가부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제일 취약한 민족으로, 제일 취약한 서민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 주의 자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들의 귀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었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저 땅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2천만의 탈북민 동포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있고 우리의 계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 울부짖고 눈물 씻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눈을 길어주시고 그의 기도의 길을 길어주셔서 주여 하나님 하루빨리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추운 겨울날에도 하나님 50여명이 없어서 하나님 배고픔을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고생하며 걸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하루빨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